네, 여기 웬수에서 동역자로 묵상간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우상 삼아 불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 당한 사고 후유증으로 심한 우울증이 생긴 남편은 회사도 그만두고 폭언과 폭력으로 가족을 억압했습니다. 저는 장볼 때도 남편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사야 했는데 이런 삶이 답답하여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환경이 변하기만을 바라며 기복적으로 예배와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남편 몰래 돈을 모아 11조를 드리던 어느 날 그 사실을 남편에게 들키면서 집안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디도는 복음을 위해 자원하여 주일에 동행했는데 저는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제가 복받고자 11조를 드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 때문에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 조심한 바울과 달리 저는 남편의 구원보다 제 행복이 우선이기에 남편이 두려워서 그 이후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배우자 고난을 통해 제가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고 구원을 바라보며 남편과 연합하여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리지 않던 저는 남편만 내 인생에서 사라지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남편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았고 그럴수록 남편은 큰 아들을 가혹하게 통제하며 훈육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중3 때부터 방황하며 여러 사고를 일으키다 몇 번의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는 남편의 폭력과 자녀 방황이라는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을 궁지로 몰아 외롭게 만들고 폭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이 바로 저임을 깨닫고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남편과 함께 참석해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며 한 마음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가정을 위해 성실히 일하면서 예배와 공동체를 사모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일찍 가정을 이루면서 오랜 방황이 그쳤고 현재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부부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임신한 며느리를 도와 함께 수요 예배에 참석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경만 변하기를 바라며 기복적으로 예배와 이렇게 기도에 열심을 내고 또 11조도 이 남편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복을 받고자 이렇게 11조를 드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편에게 들켰을 때 남편의 구원보다 여전히 자신의 행복이 우선이기에 남편이 두려워 그 이후로는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남편의 폭력, 자녀 방황을 이 고난을 맞닥뜨리고 나서야 주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데 그 엎드림이 또 이렇게 회복의 시작이 됨을 오늘 이 묵상 간증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처럼 원수에서 이렇게 동역자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6절, 17절을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해서요.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요. 디도라는 이 바울의 동역자, 이 디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참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감사였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도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는 그런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교회를 생명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 지금 헌금을 고린도 교회로 받으러 가는 이 일을 디도가 감당하는데요. 그 당시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도적의 이런 위험들도 있고요. 이 거리가 먼 거리였기 때문에 참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디도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마게도냐 지역도 갔었죠. 지금 여러 지역을 바울을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이미 피곤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자원함으로 자신이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평소 이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한 것처럼 이 디도가 그런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6,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이 디도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듯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간절해하고 있는 것인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적용 질문으로 영육이 지쳤다라는 이유로 구원을 위해 맡겨진 사역의 자리를 마다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디도 피곤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또 고린도 교회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을 위해 맡은 사역과 역할을 감당할 때 나의 관심은 일과 사람 중 어디에 있나요? 평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18, 19절 보면요,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19절에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해서요, 디도와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였었다라고 하고 있고,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동행하는 자를 원어로 보면요, 집을 떠나 있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여행 동반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히 헌금 모금 활동을 위해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바울과 함께 여행길에 올라 있는 여행 동반자, 더 쉽게 말하면 나그네 인생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문을 향하여 가는 그 나그네 된 우리들의 동반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 사람은요, 또 칭찬받는 자라고 했잖아요. 18,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최우선이 되면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항상 복음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있습니까? 20절, 21절 보면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21절에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해서요, 이걸 특히 바울은 더 조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분실되거나 뿐만 아니라 그냥 이상한 사람 세워놨다가 이 돈의 유혹에 그냥 이거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중함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20절에 거액의 연보라고 하는데, 이 연보는 세번역 성경에는 헌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연보를 원어로 보면요, 풍요로움 많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풍요로움 많음. 그러니까 헌금을 뜻하는 단어가 풍성함과 풍부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바울이 특별히 이 돈에 대하여서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다 모든 일을 맡아서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유능한 형제들을 선발해 이 일을 맡겼습니다. 이 헌금, 바울이 또 이렇게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가져오는 이유는 바로 이 헌금을 통해 이방인 교회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주로 위주였었죠.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위하여서 이 지금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는 벽을 바울은 허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참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처럼 뱀 같은 지혜,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바울은 동역자들에게 일을 맡겼잖아요. 근데 모든 일을 혼자 다 하려는 완벽주의가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생생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내가 믿고 맡기는 공동체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믿고 맡기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같이 내가 사람 사이에 무너뜨려야 하는 벽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이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데 정말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돈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조심하고 있습니까? 돈 문제가 투명하지 못해 신뢰관계가 깨어진 경험이 있지는 않습니까? 22절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 보냈죠. 또 다른 형제 보냈죠. 여기 또 한 명의 형제를 보냈습니다. 총 이렇게 3명을 보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인하였다라고 22절에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 확인하다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요, 시험을 거쳐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 여러 측면으로 이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이렇게 검증 절차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금한 사람을 보낼 때도 바울은 최소한 3명을 보내가지고 혹시 다른 데로 마음이 향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강도의 위험을 이렇게 방지하도록 3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디도는 이름이 나와 있으나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름은 나타나 있지 않으나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름조차도 남기려고 하지 않았던 이 2명의 동역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영역들을 얼마나 중요시합니까?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이 충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한결같은 삶으로 검증된 사람입니까? 선한 목적과 의도로 계획했지만 오히려 분란이 된 일이 있었나요? 그때 그 분란은 나의 어떤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또 한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도,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입니까? 23절에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자들, 사도라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 썼던 그 사도라는 의미보다는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특사의 의미로 여기선 사용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사의 의미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드러내고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또 사명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우리들에게도 또 나타나야 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들의 존재, 또 하나님을 위한 이 일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그리고 이 3명의 동역자, 디도와 2 형제를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구절은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서로를 세워져 가는
이 공동체가 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2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이 연보를 준비함으로써 나타내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대한 마지막 적용 질문은 나에게는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반면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모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동역자와 반대되는 모임들이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나타내고자 내가 존중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인가요?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오는 일에도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을 세움으로써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바울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이런 섬세함과 또 기도함으로 하나하나 정말 분별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